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거꾸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이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갈 때 받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박해요, 장애물이요, 환난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은 고난이 누구의 남은 고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로부터 이 무시당하고 정죄당하여, 여러분 죄인들,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 그들이 겪는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마침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되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계속해서 하셔야 할 그 일을 이제 위임하시죠. 그러므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대위임 명령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악한 영이 방해를 하죠.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다르다고 하여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할 때는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피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 나도 기꺼이 그 고난을 받겠다, 제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흉내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으니,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그 고난을 불사하겠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지요. 그런가 하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왜 40에서 하나 감한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39대인데 태형으로 사람을 때리다 보니 40대를 치니까 죽는 거예요. 죽게 하려고 때리는 것은 아닌데 40대를 때리니 죽으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로 태형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9대인데 이처럼 태형을 5번이나 겪었다. 여러분, 그야말로 죽기 바로 전까지 그처럼 태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로 맞고
항해를 하다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전도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처럼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가 거쳐간 곳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난 2000년간 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 순교자의 피가 그 땅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죽지 아니하고 그 피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체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도마가 그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여러분, 그 머나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합니다. 도마는 자신의 고향과는 너무나 먼 곳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못자국 만져보아야만 믿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에 그 박힌 자국을 만졌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여 그 머나먼 가장 먼 곳 인도에까지 와서 말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마지막 돌 십자가를 올릴 때 그가 이교도인들로부터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터전 위에 그 세워진 교회는 그 땅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힌두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도의 기독교인은 평균 2.3%예요. 2.3%. 많지 않죠? 그런데 이 도마가 순교한 이 체나이, 이곳은 특별하죠. 기독교 인구가 무려 18%에 달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인도에서 기독교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바로 순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26절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졌는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졌다.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자, 27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랬어요. 왜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26절에 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들이 답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 답은 사람의 사색과 생각을 통해서 도출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십시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사회 신분 제도를 그 급을 정하여, 여러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있으므로 운명적으로 그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야 그 다음에 다시금 태어날 때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종교가 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이처럼 기득권의 이 특권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배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그들 중에 이 유대교라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정죄당하고 죄인이 되는 것이요,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출교까지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에만 39가지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 39가지나 됐단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아야 하고 그 가운데는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을 사용해서 요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도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밥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불 사용하는 것을 금기 사항이 되니까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보통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버튼을 눌러서 몇 층 가는지를 알고 가게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또 그 옆에 하나의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매 층마다 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버튼을 누른다고 하는 것은 불을 사용한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전기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버튼을 누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안식일에는 이 화장실에 스위치를 올려서 아예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다가 나오면은 스위치를 내려서 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불을 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켜야 되잖아요. 그 불을 쓰는 거니까, 또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아예 불을 켜놓고 끄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런데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고 드러났고, 어떤 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속죄함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구원에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것에 사람이, 죄인이 무엇을 더 첨가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를 이루셨음을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것이 혈통으로 또는 육정으로나 그 부부가 예수를 믿고 낳기 때문에, 아니 예수가 아니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낳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그들은 종교 지도자일 수 있겠죠. 너는 구원받았어, 이제 죄가 끝났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창세전에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역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민이 아니어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 세계는 사탄이 만든 것은 1도 없어요.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 그런 거 하면은 영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완전한 자로 성숙을 이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성화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완전함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을 향하여 성화의 과정으로 전진해 나아간다.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은 사람에 따라, 믿음에 따라, 헌신과 결단의 정도에 따라서 앞서가기도 하고 뒤에 서서 쫓아가기도 하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니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시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금에 불어닥친 이와 같은 어려움, 내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을 먼저 내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을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정을 유지하는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하고,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와 여러분 하늘의 이 역사가 임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 때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설득하는 어떤 사람의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원동력 그 자체가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혀의 권세. 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영혼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부르시는 일, 예수를 믿어 구원케 하시는 일, 나의 능력, 나의 말, 설득하는 힘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니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 영혼이 돌아오면 내가 주할 것이 아니라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 거룩한 일에 나를 쓰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심령에는 여러분 늘 주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당할 때 기쁘겠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잠시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승리로운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